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앞선 본문들을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은 교회,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골로새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단 사상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것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체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일 본문인 18절에는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사 숭배는 말 그대로 이 천사라는 존재 자체를 숭배하고 그들을 예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환상 가운데서 보는 그런 체험 중심의 신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신비한 은사적인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체험하게 되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같은 체험을 하도록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렇게 지나치게 신비한 체험을 중요시하는 신앙보다 오히려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들어왔습니다. 11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은 할례를 언급하는데요. 내일 본문인 16절에 나오는 절기와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등과 함께 이 할례를 비롯한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단적인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방금 살펴본 대로 본문 8절에서 15절까지 이러한 사상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더럽고 속되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드러났다라고 강조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체험을 경험하기를 강요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정죄를 이기셨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서신서에서 저자가 특정한 죄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면 편지를 받는 그 교회나 개인은 그 잘못을 이미 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런 많은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었고 성도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당시 주라고 불렸던,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그 로마 황제도 아니고 특정한 이단 사상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단 사상을 쫓아서 살지 말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골로새 교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만듭니다. 신천지와 같은 진짜 이단으로서 교회 내에 침투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균형 잡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편협하고 또 편향되게 성경을 이해하여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체험을 강조하거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져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인물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교회에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고 다른 이단적인 사상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의 힌트를 오늘 본문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혹시 여기서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 맥락에서 바울이 감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단 사상에 자꾸만 영향을 받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감사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고 늘 부족과 결핍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뭔가 그럴듯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런데 주변의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은사주의자들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비결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사도들이 전한 그 교훈과 복음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깨달음 또는 신비한 체험 또는 율법의 실천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신앙은 충분히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니까 뭔가 더 심오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자꾸만 곁눈질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없고 또 심지어 공허함마저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삶, 변화된 삶, 감사와 또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복음인데,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비결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을 보면 다른 조건을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다거나 신비한 체험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가적인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나무가
매철마다 열매를 맺고 힘을 얻으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특별한 거름을 제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특별히 가지치기를 잘하는 정원사를 고용한 것도 아니고 해충을 잡아주는 농약을 잘 뿌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서 깊이 뿌리를 내린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가르침이나 은사주의적인 또는 신비주의적인 체험들, 그러한 것들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감사가 넘치는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참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가 참 바르고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목장과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